반갑습니다. 오늘 밤에도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항상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신앙의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할까요? 대부분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사랑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서의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도 율법의 모든 강령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우리 또한 사랑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부터 또 사랑해야 돼요. 이 말은 내 자아를 사랑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있다면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내 삶도 아까워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간도 아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절제해야 되고 내 삶을 잘 가꾸어 나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시간도 잘 아껴 쓰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두 번째 중요한 건 뭘까요? 두 번째, 그게 바로 감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감사를 하는데 언제 감사를 해야 되느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한번 찾아보니까 188번 되게 많이 나오죠. 별로 놀라지 않은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감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들도 다 합쳐보면은 더 많은 단어들이 성경에 우리를 향하여 감사하라 감사하라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요구사항이라면 감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은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면 아멘. 다시 말해서 사랑은요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신앙의 덕목이지만 감사는요 죽은 자가 죄인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감사해야 해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다면 뭐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사그라지고 은혜가 없어지면 반드시 없어지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감사가 없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날마다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가요 범사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에만 감사 아이고 땡큐가 아니라 환난 날에도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태도라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감사는요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나오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래요.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 없는 사람들은 이 뜻을 실천하지 않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의 신앙의 덕목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항상 기뻐하는 거. 기뻐하십시오. 아이고 주여 아멘은 잘하는데 제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한 번도 잠도 안 자고 기도하라면 죽습니다. 잠을 자야 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문제, 사건, 상황, 조건이 일어날 때에 좋은 것도 기도하고 힘든 것도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이 기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하나님, 아이고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셔서 감사, 음식을 주시면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이 음식 이렇게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의 삶입니다. 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래요. 사실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가 좀 어려워요. 항상 기뻐하는 것도 어렵지만 감사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이러한 세 가지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더 중요한 게 있죠. 이 감사와 기도와 기쁨 앞에 단어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 단어를 좀 주목해 보시게 되면 기쁨 앞에는 뭐가 붙어 있죠? 항상. 기도 앞에는요 쉬지 않고, 그리고 감사 앞에는요 이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은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이거 정말 어려운 거죠. 여기에 단어가 쓰여져 있는 것을 항상 쉬지 않고 뭐 범사에 이런 단어가요 빈도를 뜻하는 횟수의 부사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횟수를 따지느냐, 그 횟수를 따져보니까 100% 횟수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고 항상, 이게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오늘 하루 살면서 욱한 적 없으세요? 그런 게 없이 기쁨이 이길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뜻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봐요, 초반보다 좀 아멘이 적어졌어요. 이게 조금 어려운 거예요.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한번 다시 좀 분석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는 신앙의 덕목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세요. 자, 그러면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 우리가 이게 가능한 삶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걸까요? 불가능한 삶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걸까요? 가능한 삶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은 가능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사는 자인 줄 믿으십니까? 이것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덕목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어쩌면 항상 기뻐하는 거, 그러면은 우리에게 기쁘지 않는 상황이 아예 안 오느냐? 여러분 안 오나요? 오나요? 온단 말이에요. 극한의 상황, 위험의 상황, 불평의 상황이 와요. 자, 그런데요 이러한 어려움과 불평과 위험의 상황이 와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그러한 위험과 극한이 우리의 감사와 기쁨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의 삶의 행동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삶이 우리에게 임재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컨대 다니엘이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근데요 다니엘은 유대인이고 그 바벨론의 통치 가운데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중에서 이방 사람이 바벨론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니까 정치인들이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아요. 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그 인생, 정치적인 인생을 없애버릴까 고민을 하다가 다른 총리들이 합작을 해가지고 다니엘이 날마다 3번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에 느부갓네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다른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넣읍시다 라고 하는 칙령을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요. 그래서 도장을 찍고요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다니엘이
자기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 이때 다니엘이 무서워서 죽을까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멈췄을까요? 멈추지 않았을까요?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도를 멈추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삶은 그 두려움이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항상 기쁨이 차오를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타락을 하면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그 은혜 가운데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만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마음이 미련하여지고 어두운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대요. 어두움이 임재되어지게 되면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게 기쁨이고 감사가 없어진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인데 혹시 자막이 있나요?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죄 가운데 살면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 지혜가 없어지면서 어둠이 찾아오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가 없어진대요. 여러분, 이것이 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얼마나 많이 넘치고 있나요? 이게 기준과 잣대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불평이 많았는지 감사가 많았는지 여러분 지금 한번 반성해 보십시오. 감사가 많았습니까? 기쁨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불평이 많았습니까? 원망이 많았습니까?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사라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이, 복음의 은혜가 차고 넘쳐야 돼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밭에서 그 은혜가 되는 말씀들을 자꾸 새가 되어서 쪼아서 먹어간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감사와 은혜를 끼칠 능력의 말씀들이 마음의 밭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계하고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감사는 순종을 낳지만 그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은 불순종을 낳기 때문에 늘 감사하며 순종하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요, 시편 106편 1절 말씀, 이것도 자막이 되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시편은 다 찬양이고 감사의 노래예요. 그 시편에서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이 메시지의 문구가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똑같은 메시지가요, 시편에만 37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감사하라라는 이 메시지는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도 똑같아요.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영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흔들려도요,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요, 영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글들을 보게 되면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죠. 예배와 찬양은요, 항상 같이 일어나요. 그게 시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찬양을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찬양이 없는 예배는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찬양과 예배는요, 예배의 일환이 찬양이에요. 그러면 어떤 걸 찬양하느냐? 구원에 대한 감사가 찬양이죠. 그러니까 예배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제사, 찬양이 예배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아주 간단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도대체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하여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감사가요, 무엇과 연관되어 있느냐? 조금 전에 설명했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 감사를 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구원이라는 이야기가 창세기에는 안 나와요. 그러면 창세기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구원은 언제 나오느냐? 출애굽 구원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다음 성경책인 레위기부터 비로소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그 감사는요, 언제 적용이 되어지느냐? 제사를 드릴 때 감사하래요. 그러니까 제사의 감사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제단의 감사의 예배였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배예요. 그래서 제사가 신약의 예배라면 제사를 통하여 내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0편 23절인데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건 중요한 거라서 조금 시간을 투자해서 시편 50편 23절만 찾아볼게요. 시편 50편 23절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구원과 감사와 예배, 제사는요 항상 같이 등장을 해요. 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18편 21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구원과 감사가 같이 나오죠. 또 하나, 요나서도 똑같이 나와요. 2장 9절 말씀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과 감사와 찬양과 예배가 항상 같이 등장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감사이고요, 우리의 예배가 찬양이며 우리의 예배가 구원과 앞으로 이루실 구원에 대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한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감사는요, 내가 이미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과거에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지금도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도 감사해야 되겠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하나님도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0편 23절. 이때 감사가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구원이.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이리라. 앞으로 보여줄 미래형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요 앞으로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도 건지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앞으로 처해질 그 고난 속에서도요 여호와 일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감사를 선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다소 이해가 되죠. 우리는 감사할 때요, 내가 만족할 때, 내가 여유로울 때, 어느 정도 내가 성공했을 때만
감사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렵고 공경에 처하고 아프고 배고플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내가 구원받은 거의 증거이고,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이고, 내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증거의 하나의 단어가 감사, 땡큐,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저도 여러분들도 감사가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감사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사야서 38장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스올이라는 것은요, 사망과 죽음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은 제일 먼저 주께 감사하지 못해요.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은 찬양하지 못해요.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고 교회가 점차 죽어가고 교회가 소멸되어질 때에 없어지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찬양이 없어져요. 찬양의 능력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감사도 없어지죠.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부흥의 때를 보게 되면요, 늘 부흥의 때는요, 찬양이 뜨거웠어요. 동의되시는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예, 저도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 찬양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찬양이 뜨거웠다라는 거는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뜨거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 사라진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에 대한 감격, 복음에 대한 은혜, 믿음에 대한 능력이 점차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감사해서 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 점검하면서 여러분 찬양하며 감사하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도 마지막 때에 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교회에게 미칠 그런 세상 사람들의 영향력이 무엇이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때에 돈을 사랑하며, 할렐루야, 우리 다 돈을 사랑하죠? 돈을 사랑한대요. 더 많이 사랑할 거래요. 또 자랑한대요. 여러분, SNS에서요, 모두 다 자랑질이죠. 여러분, SNS 어르신들은 잘 안 하실 텐데요, 젊은 애들은요, SNS, 인스타그램에서요, 모든 자기 자랑, 맛있는 거 먹은 거, 어디 좋은 데 간 거, 여행 간 거 다 자랑으로 해서 다 올려놔요. 다 자랑해요. 또 교만해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교만하고 비방해요. 다른 사람 비방하는 거를요, 우습게 여겨요.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거역하고 부모님을 거역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때는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게 마지막 때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입술이,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부르시면서 감사를 외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환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감사하면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웅덩이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인데 그 뜻을 실천하면 우리가 복 받아요. 웃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우리가 실천하면 하나님이 복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더 복을 받는다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우리에게 줄 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서도요, 이 세 가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의 구원을 오늘도 마음껏 높여 올려드리는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